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누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1장 17절을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16장 19절에서도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반복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등과 같이 외모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속담의 내용이 나쁘다고만은 말할 수는 없지만 외모에 대한 선호가 지나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모를 바꿀 수 있는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인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구 대비 성형외과 의사의 숫자와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의 비율이 모두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한편 외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은 우리나라의 것만은 아닙니다. 혹시 루키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의 외모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70년대에 처음 등장한 이 단어는 2000년에 뉴욕타임즈의 한 컬럼니스트가 인종, 성별, 종교, 이념 외에도 사람을 차별하는 요소로 외모를 지목하면서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혹은 외모 차별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강조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외면이 아닌 내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내면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떤 동목을 더 우선시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람과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면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사울에게서 다른 인물, 곧 다윗에게로 옮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준수한 자, 곧 뛰어난 자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닥친 현실에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진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를 다시금 저질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사 새로운 인물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과정이 기록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 중 누가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무엘은 과연 누가 왕이 될지 궁금증을 가지며 이새의 아들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하며 또한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출중한 외모를 지닌 엘리압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곧 사람의 내면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설령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눈이 가는 사무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새는 그의 아들들을 차례로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이새가 사무엘에게 소개한 7 아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입은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제서야 이새는 막내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막내는 가장 어린 아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당 단어는 중요하지 않은, 작은, 보잘것없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새의 막내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그런 작은 자였기 때문에 이새는 그를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새의 생각에 다윗은 겉으로 봐서도 왕의 그릇이 아닐 뿐 아니라 형제 중에서도 작고 보잘것없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하여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며 다윗의 용모가 괜찮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형제들보다 겉보기에 뛰어난 인물이었다면 아마도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안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고 또 왕이 되기까지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택함을 받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다윗의 어떤 내면을,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다윗을 잘 알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본문만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록된 다윗의 행적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그 내면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600번, 신약 성경에 60번이나 언급되는 다윗, 그리고 그가 남긴 많은 시편의 시를 통해 우리는 다윗의 여러 모습을 알 수 있지만 오늘은 다윗이 지녔던 세 가지 내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사울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곁에 두었지만 다윗의 인기가 높아갈수록 다윗을 향한 질투와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를 몇 차례에 걸쳐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통해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다윗이 도망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다윗의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구국의 영웅,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과 칭찬을 받았지만 질투에 미친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을 때 산과 들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재앙의 원흉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만 없애면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 사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이었기 때문에 사울만 제거한다면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만한 필요와 명분 그리고 기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남은 일은 사울을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 천재 이루의 기회 속에서 사울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이야기라서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서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의 상황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직장 상사 중 어느 한 명이 여러분을 자꾸 괴롭힙니다. 자꾸만 힘든 일을 시키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틈만 나면 나쁜 평가를 주어서 승진의 길, 아니 생존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상사를 합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말 한마디면, 손짓 하나면 그 나쁜 상사를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상사만 없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더 큰 이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의, 필요, 기회의 삼박자가 다 갖추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동정해서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꺼려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처지, 곧 산과 들로 도망다녀야 했던 자신의 처지가 지낼만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평안보다, 삶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정당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기회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남들은 모두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며 불의한 행동에 동참하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런 행동에 동참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할 수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내 결심 때문에 내 평안이, 내 직장이, 내 삶이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 곧 그의 내면에 있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었다고 봅니다.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중심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본업은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다하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다하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잡힌 새끼를 건져내기까지 대담하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목자라면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괜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이미 물려있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 맹수와 싸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바 일을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행했습니다. 양을 보호하는 목자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한 것이지요. 우리 중에 다윗과 같은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사나운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도,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윗이 처했던 도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다윗이 처했던 시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할지, 아니면 대충대충 하며 그냥 일을 마무리해야 할지 결단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평생 직장도 아닌 곳에서 적당히 무사안일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은 전자, 곧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바로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까? 저는 이 다윗의 책임과 열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책임과 열정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부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많은 업적을 달성했지만 성경에는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당하고 다윗의 가족에 큰 화가 일어났던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회개, 곧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은 교만한 사람, 곧 자신의 생각과 뜻이 가장 맞다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자신의 부정을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 부하마저 죽이는 그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만약 다윗이 교만한 자였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교만한 부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더 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잘못을 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뻣뻣한 목을 세우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내 뜻이 옳은 것이야 라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중에 어느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을 온전히 자복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내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겸손히 회개하며 사는 삶의 모습 위에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의 그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발견한 내면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나의 내면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에게 남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